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여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자들은 자꾸 무엇인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없느냐고, 더 멋진 것이 없느냐고, 더 스릴 있는 것이 없느냐고. 자꾸 요구를 하지만은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오늘 이 4장의 전체적인 걸쳐 있는 말씀을 한 번에 다 드리긴 어렵고 한 두세 번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1절을 볼까요?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까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랬지요. 여기 보면은 선발주자인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베푸는 일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를 예수님이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소문내면서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언제나 드러내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보조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3절로 가보면은 3절부터 본격적인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3절, 4절, 5절까지를 우리 4절까지만 우리 김명식 원사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들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를 떠난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간대요. 이제 이 갈릴리는 원래 목적지입니다. 여행의 목적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유대 땅을 떠납니다. 단순히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유대 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그리고 땅끝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유대 땅을 떠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 통곡의 벽만 남고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 예수님이 떠나시거나 예수님이 포기하면 끝장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고 사마리아 거쳐서 이방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 없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오늘 주제가 어떤 면에서 이 말씀과 가장 잘 매치가 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는데 그 권능을 얻는 그 자체로서 유대 땅을 지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라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로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는 안타까움 속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에서 특히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4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대 땅은 특히 유대인들은 비극의 역사가 많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나라가 갈라지지.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책은 어떤 정책을 쓰느냐면은 아수르인들, 지금 시리아인들을 갖다가 정착을 시키고 억지로라도 국제결혼을 시키니까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지게 돼요. 혼혈족들이 마구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AD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인재들을 끌어다가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로만 끌려갔지 더 이상 정책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해방이 돼요. 각각 이제 돌아오니까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혼혈족입니다. 피가 섞여 있는 안타까움이고 유대인들이 그대로 피는 유지한 거예요. 혈통을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처럼 취급하는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리고 그 당시 통념상 유대인들은 여자와도 잘 대화하지 않습니다. 지금야 우리는 남녀 질서 부동색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심지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도 감사하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만큼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모습이면서도 상당히 뭔가 사연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회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일부러 반대쪽으로 이렇게 베레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갈릴리 도로 올라가요.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이 남쪽 지방 아니에요? 그러면 충청도 땅이 있어요. 중간에. 충청도 땅이 양반들이지만 만약에 양반이 아니고 쌍놈들만 산다. 그러면 그들이 싫어하니까 바다를 거쳐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경기도나 또 황해도 가야 되죠. 그런 식으로 그들은 대부분이 우회를 하여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당시 시대의 통념과 가치와 대세를 맞서는 거예요. 편견과 차별의 역사를 온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리적인 의미보다 사마리아를 회피해서는 천국의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의 장벽을 깨뜨리는 포포노스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전춘아 박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물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샘이란 말입니다. 번역상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샘과 우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샘과 우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샘은 자연스럽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 아버님이 논을 찾는데 그 논이 샘이 하나 있었어요. 왜 샘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 전에 상당히 오래된 오래된 거기에 만석군이 살았다는 건 그 논터에. 그러니까 그 집에 보니까 이제 그릇 깨진 거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잘못되면 발이 베지기가 해요. 근데 거기에 샘터가 있어요. 그 자연스럽게 생긴 곳에 대부분이 부자들이 집을 멋지게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물은 뭐냐면은 그냥 파서 만든 거예요, 인간이. 사람들이 파서 만들어서 옛날에는 수도 파이프를 내가지고 이제 자꾸 펌프질해서 물을 퍼올리잖아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이요.
전부 상수도 역할을 통해서 집에서 물만 수도꼭지만 틀리면 물이 나오지만 이 샘과 샘물은 다른 거예요. 샘과 우물도 다른 거예요. 꼭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물은 센터 또는 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할 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십보라를 만나 역시 우물가에 있죠. 이와 같이 공통점 우물가에서 만남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이 수가라는 동네 보니까 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결합이라고 할까요? 조금 비약된 말이지만 우리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밀착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묘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관계로 엮어지게 되는 거예요. 엮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 우물 가면 어떻게 하셨는가요? 여기 앉으셨다는 말을 보니까 사뿐히 앉으심이 아니고 덥석 앉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뉘앙스는 드디어 여행길에서 예수님은 찾고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감이 되니 덥석 앉으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를 만납니다. 우물가 사마리아는 오늘 우리들을 의미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양을 찾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다 됐구나. 그리고 덥석 앉으시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9절까지 우리 김정일 사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 우물가에 앉으시고 나서 이제 7절, 8절, 9절까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는요, 금기사항입니다. 그것도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여인으로 평받았던 여인이기에 감히 아침 일찍에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낮 12시경에 물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을 거는데 8절 보니까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 한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길어 왔으면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물을 좀 달라니. 예수님이 말을 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인사할 수 없다고 또 유대인들의 기도 예능 중에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하심에 감사한 내용도 있고 이 같은 사회적인 통념상 여자 그것도 유대인들이 경멸한 사마리아인 무언가 사연 있는 여인과의 대화를 거는 것은 여인은 놀랄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통념과 가치와 태세에 맞서는 거예요. 편견과 차별의 역사를 온몸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분리장벽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의 입에서 이 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상종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뭘까요? 서로 간에 탐을 쌓고 있는 사이란 뜻이요. 상종이란 말은 서로 물건을 이제 빌려도 쓰기도 하고 나눠 쓰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시골에서 농사 지면은 갑작스럽게 연장이 부서졌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집에 가서 아무개 연장비 빌려줘. 아, 이러다 보니까 새사람이 그냥 망가졌네. 자료가 부러졌어.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하나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쓰고 나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게 상종이란 말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대화도 않고 물건도 서로 통용할 빌려주거나 나눠 쓰는 일이 절대 없었던 그런 사이인데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만 우리 차윤승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생수가 의미도 모르고 또한 예수님의 정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받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11절부터 15절까지 쭉 기는데 우리 박사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부를 수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계속적으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라겠어요. 샘물이라겠어요. 샘물이라겠죠. 샘은 뭐고 샘물은 뭐냐는 거죠. 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샘물은 성령님을 의지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샘에서 샘물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여인이 남편 5을 두고도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닐 정도로 세상 것에서 무언가 만족함과 기쁨과 희열과 엔조이를 느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려 6번이나 남자를 택해봤지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금력이나 아니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만 싸워가는 안타까운 모습은 사실은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뭔가 양보하고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라도 조그마한 이 짓거리만 권력도 장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허무함을 5번이나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샘을 통해서 생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아이고 그런 물 있으면 나 주시오.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선생님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샘물을 주신다고 했지 샘터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샘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샘물을 주시는데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박사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참 성전이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건데 에스겔서 47장 9절부터 인쇄물을 보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아지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살 것이니 생명에 대해서부터 생각하기까지 물 취한 곳이 될 것이다. 그가 각각 종류를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가 70이 많으니라.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의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을 찍어볼게요. 이 강물이 이 샘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고기가 힘이 많아지게 됩니다. 되살아나게 되고 살 것이고 11절 이하에 보니까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급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으면 날마다 생명을 맺으며 그 물이 어디에서 통하여 나온다 했지요? 성소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지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생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잘 또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합시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내 생수의 강물에서 나오리라 하시니 3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39절 말씀 우리 김학성 다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달라진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전도도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평안할지어다 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렇게 성령 받고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문제가 해결돼요. 다음 주에는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죠.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니고 때의 문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영은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나의 영혼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진실로 예배 드릴 때에 참 제사가 되는 것이고 참 예배가 해결됨을 통해서 그가 나가서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여인이고 사연이 많은 여인이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라고 할까요? 한번 28절, 30절 넘겨서 한번 볼까요? 제가 28절 보고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동네에 와서 동네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니 거기까지 오고요. 이제 또 틀린 테마가 틀린 39절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과 시작. 여자의 말 시작. 아멘. 여러분 봅시다. 마지막 결론이 얼마나 해피합니까?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자 남편 다설도 현재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달라진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하게, 아름답게, 탁월하게, 비범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갔어. 와서 보라. 나에게서 말은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사경에 하시고 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영광스럽게도 최초의 여성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최초 여성 전도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물가 선교를 있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있어져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우리 찬송가 183장을 바꾸버립니다. 힘들의 말은